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부흥의 출산 7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7장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이렇게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나눠왔는데, 그 사랑이 어느 수준까지 어떻게 그것이 온전하게 열매 맺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장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이 마지막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터인데, 지난 시간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고, 지난주에는 16장을 나눴었는데, 15장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의 그 임재 안에 있으면,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주님 되시는 그 복음을 듣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는 그 역사를 이뤘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고 함께 주님의 영이 거하시면서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지속하여야 우리 안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눴죠.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도록 해야지. 마지막 때에 불법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때가 되어지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사랑에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여분의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안에 열매 맺혀져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야지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 그것은 그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열방을 가는 그 사랑에 불타는 그 심령으로서 나아가질 때, 그것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 15, 16장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그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주신 후에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것을 온전하게 봉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앞에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실 것인데, 그것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르쳐놨던 것을 그 대가를 지불해 버리시고서는 새롭게 이제 인류를 시작하시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승리의 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두고서 이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제는 그 일을 이룰 때가 다가왔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려고 글씨를 그렇게 썼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진 글씨가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거기다 써놓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물론 열방의 왕이세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거기다 선언해 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왕이 되신다. 그 왕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팻말이 붙여져 있는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은 죄의 결박을 끊어내는 예수님의 그 대가를 지불하시는 일이었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롭게 되어지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것에 정말 으뜸으로 지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서 놓으신 피조물은 인간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 그 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입고서 대속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다시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보통 생각할 때 오늘날의 교회들에서는 자신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거의 기도의 모든 것인 것처럼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있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버지께서는 이미 다 너희가 구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 기도를 나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 너희한테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그 공급이 열려지게 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과 이 눈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통로가 맞춰져야지 주님이 부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맨날 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의 눈은 맞추지 못해. 하나님과는 연결되지 못해. 그러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이 그냥 비나이다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한다 그랬죠. 너희는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그냥 지극히 정성이면은 들어준다는 그러한 이방신과 같은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내게 나오지 말고, 나는 너희와 관계하기 원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의 얼굴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와의 만남 가운데서 너의 그 응답이, 기도가 그 응답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이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영생이라는 거는요, 어떤 이 땅에서 고급 차를 선물 받고 어떤 아파트를 선물 받고 이런 것처럼 어떤 선물 패키지 하나 받아가지고 그냥 그거 갖고 기뻐하고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영생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만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새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냥 선물 받아놓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등지고서 사는 것은 결코 영생의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을 비견할 수 있는 그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도 존귀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을 하나님께로 다시 불러오시기 위하여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대는 것은 다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대속을 이루시는 그 십자가 대속,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십자가 대속을 이루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때가 오면은 사단이 적그리스도 짐승의 영을 불러올려서 이제 세계정부가 세워져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세계정부의 그 표식,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고서는 그 다음에 표를 받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그렇게 세상을 주무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으면 절대 그것에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할 거예요.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서, 목숨이 아사져 갈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가담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개를 지키면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세상을 뒤덮는 이 어둠의 세력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게 될 때 하나님을 진짜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혜택을 주는 분으로만 그냥 생각했던 사람들은 변절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혜택이 더 이상 없어졌어. 하나님께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혜택을 주는 것 같아.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겠다 그러셨죠. 배교하는 일이 그렇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영 가운데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가르신다 그러셨죠. 지금 알곡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마지막 때 갈라내지는, 그래서 불에 태워지는 가라지로서 그렇게 구분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관계적으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그분만이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그분을 알아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와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예수님은 그분이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근데 또 예수님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 그 인간의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을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존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지 종교 생활하는 것이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이 원어적인 뜻은. 그래서 이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을 봤기 때문에 대통령을 안다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이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냥 말씀이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안다라는 거를 관계적인 암과 구분을 해내지 못하고 그냥 착각하고 그냥 종교 생활로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어야지 관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지진 않아요. 근데 종교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느냐에 따라 그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것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그럼 저 사람은 왜 찬양을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왜 말씀을 저렇게 전하지? 물론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근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스타일이 나랑 다르다고 그거를 재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이 아주 수려하게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떠듬떠듬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떠듬떠듬 전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생명을 풍성히 더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공급을 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주여 주여 저는 저 세리와 죄인들처럼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저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는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본인의 의로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죄를 범하였으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갔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건진받은 것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나서 건진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받은 사람이면은 우리가 스스로 잘났다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이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정죄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대가를 치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진받게 되었어요. 그 은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해야 되는 게 그게 바른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 제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 위격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나타나 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잡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영화라는 말이 영광, 그 독사라는 그 헬라어로 똑같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영광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영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누려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은 인간의 몸을 입고서 그 영광을 제한하고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를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그 공생애가 이제 마무리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공생애의 목적은 십자가 대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면은 죽음을 당하시지만 부활하셔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시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면 이 땅 가운데서의 예수님의 거하시는 그 초림의 일은 끝나지게 돼요. 그걸 앞두고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일이 맞춰지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으로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인데 그 영광이 누려지도록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이 누려질 수 있도록 그 길을 내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면서 그 육신의 그 결박을 이제 끊어내시는, 이제 그 죄의 결박을 완전히 해결해 버리시는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근데 구원 얻게 하기 위하여서 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아들을 만나는 자들, 아들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말씀을 영접했어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면서 3년 반 동안 들어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분이 왔구나. 메시아신 것을 처음에 부름받았을 때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 나서긴 했지만 제자들이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거를 처음부터 안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비춰주셨고 이제 제자들이 이분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아가게 된 것이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이니까 이것은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러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어요. 안다는 것과 그것을 경험해서 그것을 새긴다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서는 이제 인식이 열려져도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야지. 그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진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건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립 서비스, 그냥 말로서만 위로해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구속을 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열기 위하여서 보내주셨어요. 실제 그 관계가 열려지는 것이고 그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을 직접 만나는 것,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길은 열려져 있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구속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대속, 예수님 안에 사람들을 들이시려고 예수님께서 와주셨고 드려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려고 예수님은 기도를 올려드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신 것이 이제 드러나지고 있는 그런 일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히브리 본명이 예수아시잖아요. 예수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아,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 선언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써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와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이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 이것은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한 아버지 아래서 우리의 맏형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으로서 이제 새롭게 그 새로운 가족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그걸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고, 사실은 그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안에 사실 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몸 안에 그것이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은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므로 자기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세상에서 통용되는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는 그것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하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다 똑같은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정으로서 이제 새롭게 되어지는 그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 여정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저 사람한테 많이 주셨다고 나한테 적게 주셔야 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이 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처럼 나한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기쁘고 나도 그와 같이 나도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간증이라는 것을 하죠. 그럼 남이 어떠한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간증을 하게 될 때 그 간증이 시기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이 또 다른 기적을 낳는 역사를 이룹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사모함이 생겨요. 아버지, 저도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을 따라 구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그 사랑 가운데서 사랑의 동기로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사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정렬되어질 때 우리는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룟 유다만 떨어져 나가게 됐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의 말씀처럼 누군가 배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예수님께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초림을 하신 것은 대우를 받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주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거를 하시는 그 일이 진행되어졌고, 그것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가룟 유다의 역할도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아버지께로부터 와주신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께로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가시게 되는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초림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 몸을 가지신 예수님 그대로 정말 곁에서 품에 기대어 눕기도 하면서 그렇게 경험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사라져 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사실은 눈에, 이제 자연적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죠. 사실은 이제 예수님 자신들의 지도자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께로 가신다는 것은 알지만 이제 하늘과 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늘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기까지 이성에 유예라.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내가 하늘로 가면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때까지는 너희가 기다려 있어야 된다. 이제 성천하신 예수님이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불안이 많이 해소는 됐지만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서 마가다락방에서 계속 기도를 해나가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니까 이제 오순절이 다가왔고, 오순절 날에 성령이 약속대로 부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완전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을 귀로 들어뒀던 것이 이제는 경험되어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 육신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으로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신 가운데 매 순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그 통로가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작업을 해놓으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그 길로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누려져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게 없이 종교생활은 생명을 누리지 못해요.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되고, 주님과 만남을 누림으로 우리가 이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마귀의 그 농락 가운데 계속 아직도 처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그 품에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그 안에 안겨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하여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생겨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끊어졌다?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좋은 역할, 나쁜 역할이 다 유대인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신 것 가운데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후에 승천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로마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의 가족을 먼저 세우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약도 유대인들을 먼저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신약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그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에서도 장자예요. 유대인들은 장자예요. 우리가 근데 차자라고 차별 대우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 부모가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똑같이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세요. 근데 첫째 자녀의 역할이 다른 자녀들의 본이 되어야 되는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자녀한테 더 책임을 묻게 되죠. 왜 동생을 잘 못 돌봤냐? 같이 싸우면은 첫째 자녀를 먼저 혼내게 돼 있어요. 너가 더 크지 않았냐? 너가 더 먼저 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냐? 그거는 미워해서가 아닌 것이죠. 그만큼 더 책임을 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첫째 자녀를 그 첫째 자녀로 두셨기 때문에 그 다른 자녀들의 본이 되게 하시는 그 일 때문에 더 철저하게 사실은 다루시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그렇다고 그걸 보고 둘째 자녀가, 셋째 자녀가 그걸 손가락질하게 되잖아요. 로마서 11장에 말하죠. 너희가 긍휼이 없는데, 은혜가 없는데 너희가 있게 되면 너희도 은혜 없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원가지를 아끼지 않는다고 너희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냐? 원가지를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우리한테 배 아픈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인 거예요. 가족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부르시고 그 가족을 정말 아끼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겁니다. 첫째 자녀나 둘째 자녀나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 세상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요,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우리한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가시엉겅퀴
그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 그 죽음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바울도 그러죠. 내가 좋은 것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좋으나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남아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도 있지만 이미 통로는 열려져 있고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서 이 세상에 주님의 그 역사를 풀어내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그 걸음을 걷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그 신앙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함으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그거를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하늘로 그냥 끌어올려져 가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아직도 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사람들이 더 이제 예수님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가족들을 늘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가족을 원하는 거예요. 좀 사랑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 서로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반대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행하게 돼 있어요.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되면 그 사랑을 또한 다른 사람한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진리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자, 그렇게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근데 그것이 이제는 새로운 가족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혼이 이제는 성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계속 채워져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이 자신을 구별시키신 것은 그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그 구원의 그 노아의 시대의 방주처럼 그 방주로 이렇게 구별시키시고 그래서 인간의 세상 가운데 와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안에 거하게 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하겠다. 그것을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에서 교회가 어떻게 비춰져야 됩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로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될 때 세상의 그 어둠과 같지 않은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같이 한 가족으로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빛을 잃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화되었기 때문에, 세상처럼 세상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뽐내고 자신을 높이면서 남들은 깔아뭉개고 이런 거를 교회 안에서도 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서 오히려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도 세상과 똑같지 않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바닥에 던져져서 밟힐 뿐이니라. 이 사랑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사랑의 맛을 잃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빛을 비추려면, 사랑의 맛을 내려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 와가지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유력한 자들 찾아가서 교제 나누는 것이 먼저 목적시 되고, 신앙이 없어도 세상에서 무슨 사자 돌림이 된다 그러면은 장로로 앉혀가지고서는 헌금을 많이 내게 어떻게 뽑아낼까?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든 것입니다. 장사하는 소굴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잃고 빛을 잃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만민이 기도하여야 돼요. 누구든지 오면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돼요.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영광이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죠. 영화라는 말로 앞에는 표현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의 관계를 누리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님과 그 하나의 관계를 누리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그 사랑의 품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은혜를 찬미하며 정말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총 가운데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영광을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며 주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누려가며 그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져 갈 때에 우리가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종교의 영은 자신들이 뭔가 영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해요. 인간은 스스로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것을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 자기의의 교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래서 받지 않으신다 그러셨습니다. 오히려 세리와 죄인의 기도는 받으신다 그러셨어요. 본인이 스스로 잘났다 하는 교만한 가운데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떠났던 이 범죄자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 대속을 이루면서 건져내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원하세요. 그것이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교회가 붙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것을 위하여서 이것이 마지막 때를 온전하게 이기게 합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